대강당 문 닫아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인내가 되고 용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에 더 열심하는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춘계 수양회로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참석한 영혼들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봉사하는 손길에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춘계 수양회가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맞춰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오직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고통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치료의 손으로서 어루만져 주셔서 육체의 건강과 영혼이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으로 오직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8일부터 지금 교회당 리모델링 공사로 좀 일찍 시작하고 좀 어수선한데도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 위치에서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편리함과 또 편안함, 또 아름다움, 또 안전한 이런 여러 가지를 봉사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은 좀 편리하고 좀 편안하고 좀 아늑하고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하면은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를
맞춰서 전국에는 각 지자체별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축제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축제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지는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마음과 눈 또 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육체를 위한 축제가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 현재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우리 영혼을 위한 축제가 3박 4일 동안에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 19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영혼들이 새로 참석했고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잠시 하는 기도도 아마 주님 앞에 상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각자 참석한 모든 영혼들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또 마무리가 될 때까지 봉사하는 손길 즐거움과 감사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성교회 형제 자매들도 춘계 수양이 지금 17분 정도 참석해가지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새로 참석한 영혼들은 안 계시지만 믿음이 좀 연약하고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분들 믿음의 확신을 갖고 또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내려오는 귀한 춘계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요즘 관심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에 세상 사람들의 온통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나는, 주님의 자녀인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에 나도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십자가로 피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가 시간과 환경을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시간과 환경은 마귀의 괴략입니다. 시간과 환경을 탓하고 주님의 일을 내가 등한히 하고 게을리한다면 마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겁니다. 시간과 환경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긴다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속는 순간 나의 믿음도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온통 마음과 정신, 몸 거기에 다 쏟아붓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영혼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낱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거제 앞바다 칠청량 해전에서 완전히 거의 전멸합니다. 원균은 패전하고 도망가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선조 왕이 누명을 쓰고 좌천되었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군은 전투단이 130척, 그 다음에 전투단을 보급하는 수송단이 약 200척, 330척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원군이 피한 수군들과 남아있는 배를 보아하니까 12척밖에 없었어요. 명랑 앞바다에서
진도 울돌목이잖아요. 거기에서 일본군 330척하고 이순신이 이끄는 12척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명랑해전이라는 영화도 몇 차례 걸쳐서 우리에게 영화로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낙담하는 선조와 좌절한 수군들, 통곡하는 백성들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왕 앞에서는 짐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완전히 좌절한 수군들 앞에서, 통곡하는 백성들 앞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은 분명히 신앙생활은 필패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자 하면은 결국 나도 죽고 교회도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망적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그 절망일 때 절망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일 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당당함과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불꽃이 온 지면을 태울 수 있듯이 나의 작은 힘이, 나의 작은 지혜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성가에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누기듯이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세력과 싸울 준비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군사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적이 쏘는 화살을, 창을, 칼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입어야 될 보호 장구가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장신구가 있어요. 보호막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유지해야 또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지, 내가 만든 전신갑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는 내가 노력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써야만이 얻을 수 있어야 해요. 내가 기도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냥 하나님이 입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옷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부혈로 하나님이 은혜로서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는 내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또 내가 마귀를 무찌르기 위하여 가져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입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취하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는 군사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는 투구와 갑옷, 이런 것을 장신구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나는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부모님을 의지했습니다. 천신갑주입니다. 가족들을 의지했습니다. 친척을 의지했습니다. 가문을 의지했습니다. 학벌을 의지했습니다. 직위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문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향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전신갑주입니다. 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만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신갑주는 오직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주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하나도 나의 전신갑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매일,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서 거저 주시지만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성장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전신갑주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501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끝났습니다. 만세 반석 대신 믿음을 바탕으로 나라는 단어가 10번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그분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시오부터 시작해서 나의 구원자시라, 나라는 단어가 2절 3절에 10번이나 등장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맞잖아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시고 나를 힘들 때 보호해주는 보호자시고 나를 어려운 환경에서 도와주는 피난처도 되시고 높은 곳에 올려주는 구원의 망대도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다윗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2절부터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18편에는 이렇게 인용됐습니다. 시편 3편 3절에는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라. 왜 방패시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하나님이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과 전술이 가장 이 세상 마지막 때 활발하게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마귀가 쏘는 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격이 없다니까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갑옷 솔기 속으로 하나님이 쏠 수도 있는 분인데,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고 도움을 입었도다. 시편 28편 7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취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것, 신앙생활의 4대 기본 요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사울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사울 초대 왕일 때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평지가 있고 산이 있어요. 그런데 골짜기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하고 달라요. 우리는 골짜기가 깊은 계곡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가이드한테 딱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우리처럼 깊은 계곡이 아니라 평지도 골짜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약 성경에 골짜기에서 전쟁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골짜기에서 항우를 벌였다. 골짜기에서 본 군사들이 한두 명 걸어가기도 힘든데 우리 골짜기는 그러잖아요. 자,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5페이지 1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빔에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여기 엘라 골짜기에 진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생각은 그런 깊은 계곡이 아니고 산과 산 사이에는 넓은 평지이기 때문에 많은 군사들이 대부분 거기서 전쟁을 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렇죠?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입니다.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자, 6규빗이라면 한 규빗이 약 45에서 47cm잖아요. 6규빗이면은 약 3m 됩니다. 2m 95, 약 3m. 엄청 크죠? 자,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어린 갑이라는 것은 우리 연속극 볼 때 물고기 비닐처럼 생긴 갑옷 있잖아요. 어린 갑.
그래서 어린갑, 물고기 여자입니다.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 놋이 5,000세겔. 5,000세겔이면 어느 정도일까? 자, 1,000세겔이 39.2kg가 됩니다. 100세겔이 3.92kg. 그러니까 5,000세겔을 계산해 보니까 약 196kg. 내 몸무게 3배보다 더 많아요. 그런 것을 입었어요. 그러면 골리앗이 힘이 세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신구 갑옷을 196kg짜리를 입었습니다. 다시 5절 읽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기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나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는 방패든 자와 앞서 행하더라. 자, 골리앗이 가졌던 창은 600세겔. 600세겔이라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24kg.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하나를 들고 이제 칼을 만든 겁니다. 그잖아요. 내 몸무게 3배를 입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은 갑옷입니다. 그런데 자, 사울이 골리앗이 앞에 서니까 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가 죽었잖아요. 그때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온 다윗이 나섰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장군들도 못 나가는데 양치기 소년이 와서 간다고 하니까 자기 갑옷을 벗어줬어요. 안쓰러우니까. 17장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쓰이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사울이 하도 안쓰러니까 자기 투구와 자기 갑옷과 자기 창을 줬어요. 다윗이 입어봤습니다. 좀 움직여보니까 자기 옷이 아니 익숙치 못해요. 그래서 다 벗어 던져버렸어요. 자, 신앙생활은 자기 갑옷은 자기가 취해야 돼요. 남의 것을 입고 못 갑니다. 그런데 가끔 남이 신앙생활 했던 것을 자기 것냥 착각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각각 다 다릅니다. 갑옷이 다 달라요. 창의 크기도 다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은 마귀의 그림자잖아요. 다윗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싸우기 위하여 내 옷에 맞는 전신갑주를 스스로 취해야 된다니까요. 남의 것을 입고는 못 나갑니다. 다윗도 사울이 왕 거니까 왕의 것이니까 완전했겠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익숙치 못함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그리고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갇히겠습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지금 영적 전쟁도 모두가 다 여호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전투를 할 때는 나에 맞는 전신갑주를 스스로 내가 취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로, 봉사로. 그러지 않고는 상대방 마귀를 내가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먼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개인 시장의 4대 기본 요소 있잖아요. 말기규전. 왜 이거를 계속 강조하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 군사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은 세상적인 장신구로서, 갑옷과 투구로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의 거 입혀줬지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았던 믿음 하나로 자기에게 익숙한 거 제구하고 매끄러운 돌 5개 가지고 나갔잖아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러죠.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은 내 몸에 익숙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말기 규전에 익숙치 못하다면은 영적 전쟁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13장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의 삶은, 나의 생활은 어두움에 있는데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나의 삶부터, 나의 생활부터 변화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내가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하던 방식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남이 하던 옷은 나의 전도 방법하고 익숙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332페이지입니다.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적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해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 사랑하게 대하여는 더 쓸 것이 없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없습니다. 주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주님이 필요하신 몸된 교회를 내가 왜 섬겨야 되는가, 왜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 형제 자매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이 하는 일에 내가 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가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서신자를 보내면서 형제 사랑에 구원받은 형제 사랑 당연하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주님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왜?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 사랑이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형제자매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은 20년, 30년, 몇 년씩 다 들었어요. 귀가 아프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더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하는 거 좋은데 더 많이, 더가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또 너에게 명함같이 종용하여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을 하고. 내가 교회 살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임원으로서 살 일이 무엇인가? 춘계 수양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전도 집회 때 할 일이 무엇인가? 하계 수양회 때 할 일이 무엇인가? 다 알잖아요.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알고 행할 때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겁니다. 빛의 갑표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해하고 이방인에게도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방인들에게도 본이 되잖아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해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표시해 놓은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니까요. 전신갑주가 무엇이 있는가?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말씀 외에 벗어나는 거, 다른 교리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요즘은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틀으면은요, 별 신앙 강의가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좀 질린다. 다른 것도 한번, 여기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들어보다가 미혹된다니까요. 길이 아니면은 아예 가지를 마라.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길이 아닌데 왜 가요? 아닌 것은 처음부터 아닌 겁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사람도 허리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허리가 아프면 힘을 쓰지 못해요. 내가 교리에 한번 미혹된다고 하면은요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전국적으로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눈길을 안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발길을 안 넣는 겁니다. 처음부터 맛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 맛이 어떤가? 그 순간 미혹되기 시작해요. 허리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흉배가 필요해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디를 사랑하셨습니까? 심장을 사랑했어요. 자,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 얼굴입니까? 심장입니까? 가끔 얼굴로 사랑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오래 못 갑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니까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죠. 의의 흉배, 우리가 아는 말기교전, 이것이 튼튼해야만이 적의 화살을, 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된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8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삼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빌립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교회 너희 형제 자매를 사랑했다. 이거 하나님이 증인이다. 우리도 형제 자매를 심장으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심장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심장으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 심장을 보잖아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렇게 됐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헌하니. 하나님은 우리 심장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심장이 뛰고 더 빨리 뛰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눈동자가 빠릿빠릿 움직여요? 심장이 더 빨리 뛰어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는데 눈동자만 위아래로 훑어봐요? 미모가 어떤가, 학벌이 어떤가, 아니면 심장이 뛰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심장이 안 뛰는데.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심장이 뛰어요. 내가 하계 수양에 지금부터 심장이 뛰어야 돼요. 전도집회 6월달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준비를 하죠. 자, 2개월 후에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 지금 감정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선 봐서 결혼했는데요. 서울 있을 때 만나러 간다고 한 달 후에 약속하면 그날부터 심장 뛰어요. 안 그래야든가요? 2개월 후에 만난다는 거 약속하면 심장 안 뛰어요? 아, 집회가 있는데 심장이 안 뛰어요? 뛰어야죠. 당연하잖아요. 뛴다는 것은 기다려지잖아요. 기다려진다는 것은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거, 얻을 수 있다면 안 뜁니다. 해줄 수 있다는 거 있을 때 뛰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화살을 딱 맞으면요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심장 뛰던 것이 식어지고 멈춰져요. 시편 73편 73편 854페이지입니다.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산란하다는 것은 정신이 어지럽고 어수선해. 이것이 산란하다는 겁니다. 산란하다. 흩을 산, 어지러울 난. 내가 전도집회나 춘추계 하계수양이나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은 마음이 산란한 겁니다. 아이고 오늘 가야 되는데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다 하겠지 뭐. 산란하면은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져요. 왜 마음이 산란해지냐 이 말이에요. 심장이 찔렸기 때문에. 누구에게? 마귀에게.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지금 칼에 맞아서 점점 힘을 잃어가요. 심장이 힘을 잃어가는데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마음이 산란해요. 여러 가지 복잡해. 다 복잡해요. 다 진짜 인생 자체는 아담의 후손의 것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전부 복잡해요. 안 복잡한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십자가고 교회입니다. 왜 복잡한데 막 그렇게 머리 아프게 있어요? 안 복잡한 데 있으면 되지? 안 그런가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신을 신어야 됩니다. 우리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일이 잘 돼갈 때 발걸음이 편안하다 이런 표현 씁니다. 네? 네. 모든 것이 잘 안 풀릴 때 발걸음이 무겁네. 우리 조상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교회 오는데 발걸음이 올 때마다 가벼운가? 아니면은 가끔 무거울 때도 있는가? 가끔 무거울 때도 있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가끔이니까. 그런데 종종 무거울 때가 있는가? 자주 무거울 때가 있는가? 그럼 뭔가 지금 나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산란합니다. 복잡합니다.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하니까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털어버리고 그래 오늘은 꼭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꼭 가야 된다. 발걸음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등산 하나 신고 와도 날아갈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산란하면은 아무리 실내화를 신었어도 발걸음이 천근만근일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어야 됩니다. 이거는 남이 신게 줘야 돼요? 내가 신는 겁니까? 아무튼 전신갑주는 내가 취해야 된다니까요. 허리띠도 내가 취해야 돼요. 의의 흉배도 내가 붙여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도 내가 신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장 해제하고 적군을 맞이한다. 그거는 백전백패죠. 몇 발자국도 못 갑니다. 순간 그냥 바로 쓰러져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평강을 주셨는데 구원받을 때 가장 평안했잖아요. 평강이 깨지는 원인이 무엇이에요? 세상을 생각하면 평강이 바로 깨져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생각하면 평강이 바로 깨집니다. 바로 깨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내가 취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적이 쏜 적과 화살, 창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믿음의 방패를 했을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아닌 사람은요, 믿음의 방패가 없어요. 믿음의 방패가 없는데 방패가 있는 것처럼 가식적인 방패나 진짜 방패가 아닌 종이 방패, 화살이 뚫리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방패는 방패인데 적 화살을 뚫을 수 없는, 적 화살이 뚫을 수 있는 방패다. 그럼 방패가 아니죠. 본인 스스로 방패라고 느껴요. 본인 스스로. 방패가 아니면은 심장을 맞습니다. 직사하죠. 가장 기본적인 거. 믿음의 방패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은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내 심장을 찌르지도 못합니다. 심장이 찔려야만이 죽잖아요. 팔다리는 다칠 수 있어요. 이거는 치명상이 아닙니다.
죽음하고는 상관없어. 약간 다칠 수도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약간의 다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심장을 찔려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심장이라니까요. 나는 과연 예수님이 피로 만드신 믿음의 방패가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은 나는 마귀가 쏜 화살에 내 심장을 맞을 수가 있어요. 심장이 맞았다면 치명타입니다. 그러잖아요. 손발 상처는 입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싸우다가 심장을 적의 화살로 맞으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방패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안 그래요? 나의 믿음의 방패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방패,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방패가 돼야 된다니까요. 신명기 33장 29절에도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예수님은 나를 돕는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블레셋과 전쟁시오. 사울과 세 아들이 갈보리 산에서 한날 한시에 전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사무엘하 1장 46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464페이지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레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됨이로다. 자,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방패가 없었습니다. 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레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리로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은 사무엘 31장 4절.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왜 사울과 세 아들이 한날 전쟁에서 함께 죽었어요? 물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전쟁이고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방패든 자가 없잖아요. 방패.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이라.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자, 방패도 기름칠을 안 하고 가면은 정면으로 맞으면 뚫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름칠을 하고 가면은 기름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야. 뭐 활로 전쟁 안 해보셔서 잘 모를 것 같은데. 다시 사무엘하 1장 한 장 넘기셔가지고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의 우레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리로다.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방패. 나는 혹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방패를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영적 전쟁한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었습니다마는 기름 없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방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세 아들도 함께. 내 방패는 성령의 기름이 잘 발라져 있는가? 각자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 13장 5절에 그러잖아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의 방패는 나를 보호해주고 보호를 했기 때문에 또 칼로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381페이지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5장이라겠죠. 제가 읽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5장 8절.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니까 마지막 때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을 굳게 하여, 그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방패를, 적의 칼을 막기보다는 내가 적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적의 공격을 일단 막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을 줄 알미라.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가 있는가? 이거는 주님 만날 때까지 매일 묵상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아니면 심장이 찔리는데, 그게 아니면 지옥인데, 안 그래요? 이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 신앙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진짜 믿음의 방패인가? 이건 중요합니다. 다음에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입니다.
본문 말씀 보고 넘어오죠. 표시했는데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도 머리와 심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심장이 압니다. 그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머리가 다치면 치명상이에요. 머리가 몽롱해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뇌사 상태, 물론 영혼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다고는 하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뇌사 상태로 한 달, 두 달, 2년, 3년 되면 아예 죽은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은 받았는데 뇌사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뇌사 상태인가? 관심 아무것도 몰라. 교회 일에 아무것도 몰라. 관심이 없어.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전도 집회에 관심이 없어. 수양에 관심이 없어. 뇌사 상태죠. 주님이 교회 머리인데 교회 일에 관심이 없는 건 뇌사 상태 아니에요? 자, 적에 투구를 안 써서 적에 화살을 맞아서 뇌사 상태인 사람도 있고, 요즘은 스스로,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안타까운 병이 있잖아요. 알츠하이머, 치매. 적과 상관없이 스스로 뇌사 상태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이거는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적에게 뇌를 다쳐서 뇌사 상태다, 안쓰러운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뇌사 상태를 만들어 알츠하이머병을 만들었어요. 못 알아봅니다. 교회를 못 알아봐요. 교회 일에 관심 없어요. 못 알아봐요. 형제자매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면은 치매죠. 사람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치매라고 하잖아요. 치매. 다른 병들은 보여요. 치매는 멀쩡합니다. 저도 엊그저께 내일 이번 다음 주에 올 이동우 선교사 장모님 8개월 만인가 1년 몇 개월 만에 봤는데, 누구세요? 아, 저 이서방이에요. 에? 딸도 못 알아보고. 둘이 어떤 관계예요? 83세랍니다 지금. 4세인가 3세인가. 세상에서도 가족들의 슬픔을 주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 내가 만약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치매 환자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그걸 지켜보는 형제 자매는 얼마나 괴로울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찢어질까? 생각해 보셨어요? 부모님이 그러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자녀가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스럽고요, 전도자도 고통스러워요. 찢어집니다. 안 그러겠어요? 고칠 수 있는,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성경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정신이 혼미해져 있기 때문에 정신 좀 차리라고. 그냥 놔주면은 점점 심해집니다. 무엇인가 자극을 줘야만이 그나마 시간이 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 수업하는 노인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매일 갑니다. 매일. 그나마 시간이 좀 연장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방법이 그겁니다. 학교 가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교제하는 걸 등한이에요? 봉사하고 희생하는 걸 등한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정상적인 회복이, 신앙 회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나는 할 수 있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역사는 역사하고 계시는 거고 다릅니다. 나의 삶 속에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희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면 교회가 왜 필요 있어요? 왜 교회를 그렇게 중요시해요? 본인 스스로 하라고 각자 알아서. 머리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의 투구가 진짜 맞는가. 구원이 흔들리면은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릅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가끔 전국적으로 계십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만든 순도들인가 순례자인가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아군을 위해서 총을 쏘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거기에 또 미혹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참 그것도 이해 못하는 일이에요.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진짜 깊이 묵상해야 돼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가? 치매입니다. 형제 자매들 중에서 고통받고 육신 팔다리 세상적으로 일이 잘 안 풀려서 고통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진짜 정상적인데 치매 환자처럼 신앙생활한다. 구원의 투구를 쓰지도 않았는데 쓰었다고 생각한다. 믿음의 방패도 없는데 허상의 방패를 들고 자기는 이게 구원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으로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죠?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면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고 달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근신할지라.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내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입은 전신갑주가 제대로 내 것인가? 익숙한가? 그렇지 않다면은 익숙함을 만들어야 돼요. 다 적의 공격을 막았으면 이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검 하나를 딱 줬습니다. 성령의 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 무기는 꼭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쭈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몇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쪼갠다. 쪼갠다는 것은 말씀의 분별력입니다. 판단력입니다. 나는 말씀을 왜 들어요? 자, 말씀 듣는 이유 생각해 보셨어요? 시편 72편. 시편 72편 853페이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다윗 솔로몬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판단력이 없으면은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은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된장인지 뭔지 모르면은 큰일 나잖아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판단력을 갖기 위하여, 분별력을 갖기 위하여.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좀 세상에 미혹되어 있으면 분별력이 약해져요.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별력이 커지는 겁니다. 판단력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계속 유지가 안 됩니다. 본인이 계속 노력해야 유지가 돼요. 그냥 방치하면은 순식간에 분별력이 없어져요. 순식간에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너집니다. 탑을 쌓는 데는 10년인데요 허무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려요. 안 그래요? 내가 신앙의 판단력을 20년 쌓았는데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니까요. 한순간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판단력을 주십시오. 왜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까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른다니까요. 아프다. 우리 진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잘못된 거를 아는데 누가 얘기하면은 아이고 가슴이 여리여하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가슴을 찌르네. 아이고 내 가슴을 찌르네. 자, 말씀은 사람이 가슴을 찌를 때는 화도 나고 분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슴을 찌르면 화가 올라와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화가 올라오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 전도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957ペ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내 양심을 찔려야 되잖아요. 양심을 찔려야만이 돌이키고 교훈이 되고. 말씀을 들었는데 뭐 민숭민숭해. 그냥 뭐 지난주하고 똑같이 뭐 사랑하라 그네. 사랑하지 뭐. 용서하라고 그네. 용서하지 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내 양심을 찔려야 돼요.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은요 유동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 박힌 못은 흔들리죠. 세상에서 제일 잘 박힌 못은 예수님 양손 양발에 박힌 못이에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요? 한 번에 두 강도가 미혹을 해도 두 강도가 미혹했겠어요? 마귀가 했지. 강도 속에 들어가서 후에는 한 강도가 끝까지 미혹을 해도 전혀 잘 박힌 못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잘 박힌 못입니까? 아니면은 잘못 박힌 못입니까? 잘못 박힌 못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요. 요동하는 겁니다. 많이 요동하다가 못이 빠집니다. 많이 요동하면 유격이 커져요. 점점 처음에 못 잘못 박힌 거는 약간 하면 소리가 삐 소리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점점 커져요? 없어져요? 커져요. 점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그잖아요. 요즘 그런데 또 못을 안 받고 좀 멋있게 한다고 실리콘이나 접착제 좋은 걸로 막 못은 100원이면 돼. 실리콘 막 10만 원짜리 같이 붙였어. 10만 원짜리 실리콘이 튼튼해요? 100원짜리 못이 튼튼해요? 외형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보이는 신앙생활은요 비싼 실리콘으로서 자기 신앙생활 예쁘게 다듬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찌르고 내 영혼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냈으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박아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판단력, 분별력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를 해요. 그리스도의 기도는요 마귀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마귀의 계략을 무력화시켜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애굽에 있었지만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제발 우리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 또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400년간 기도했을 겁니다. 종 되던에 성경에는 없지만 몇 년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종살이 하면은 했겠죠. 적어도 한 350년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자, 350년, 400년 종살이해서 성경에는 없지만 350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50년 만에 듣고 왜 출애굽을 안 시켰을까? 400년 동안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귀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냐?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못 듣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몇 년간? 400년간 부르짖었어요. 출애굽하는 시간까지. 나는 몇 년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해서, 그러니까 바로 왕이 죽고 몇 년 후에 종살이 됐기 때문에 30년 이후 잠깐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고통소리, 나의 소원, 마음의 소리 하나님 듣고 계실까? 안 듣고 계실까? 듣고 계셔요. 자,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기억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내가 끝까지 진짜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근데 즐기는 자는 간절함이 있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에 간절함으로 하는가? 기도를 간절함으로 하는가? 주님의 일을 간절함으로 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은요, 간절함이 400년이라니까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1, 2년이 아니고 몇 년이요? 400년. 우리는 간절함으로 과연 몇 년 기도할까? 몇 년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몇 달 기도할까? 몇 달? 며칠 할까? 며칠? 몇 시간 할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상달된지라. 다 상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398페이지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여기서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이 없이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지키면은요 어찌 되겠어요?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방패. 그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주춧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와 실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들으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말씀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그잖아요.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자기를 건축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건축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서는 것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를 위해서, 봉사장을 위하여, 어머니장 위하여, 구역장 위하여, 조장님 위하여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본문 에베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죠. 전신갑주를 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1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그러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에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전신갑주를 완전히 입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은 막아낼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래가는 영혼들
2년 동안 가택연금 상금에서도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목 잘려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4월, 5월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미혹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부모 공경, 이거는 사람에게 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효를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세상 마지막 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의 춘계 수양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석한 영혼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집회를 위하여 수양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함께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마다 개인마다 또 교회마다 덧입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에 앞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일정 주님 능력과 자비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